네, 조금 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조사심판의 관계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서에 들어있는 성서 진리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이 깊은 정말 그 신중하고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아우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고 나는 깨달았는데 또 함께한 분들은 이 같은 깨달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시야, 말씀을 바라보는 시가 깨달음의 이해와 정도는 다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밖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사심판 문제를 이 근본 성경적인 이 전반적인 성경이 흐르고 있는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분명하지만은 구원론과 관계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막 약간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죠. 성경이 이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은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성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정말 성경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 66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성서 진리의 시간을 보면서 어제는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성소, 그래서 그 성소는 이 대부분 지성소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적인 위치에서 목표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 목표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떤 한 프레임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계속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성경과 원래 성경의 의도에 왜곡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는 아주 중요한 근본 잣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 가운데 히브리서의 성소가 아니라 오늘은 성경에 들어있는 그림자와 몸, 표상과 실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이 늘 아픈 마음을 고백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론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할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면 갈라디아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곤 하지 않아요? 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표상과 실체라고 하는 부분, 그림자와 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주어진 구약의 제도들로, 구약의 율법들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경고합니다. 그때 특별히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네, 귀한 일이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참 이 사도의 입장에서 가슴 아리한 것이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다양한 절기, 다양한 성소 제도를 통해 들려져 있는 그런 제사 제도나 절기나 이런 곳에 그런 그 날과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여전히 유대의 제도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렇게 아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 제도와 어떤 그런 그 율법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만약 돌아간다면 내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말하는가? 그림자로서 몸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표상으로서 원형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와 그런 이 뜻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표상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림자와 몸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림자들이 있어요. 표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르침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 표상과 원형에 만나는 몸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조사심판은 언필증 이제 이것이 1844년에 속죄일의 원형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 표상과 원형의 관계 속에서 조사심판은 원형이라고 말한 1844년의 속죄일 그 조사심판이 표상이 이렇게 과연 이 구약의 제도에 있는 것이 그것이 원형을 만나는 순간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제가 원형이 표상이 실체를 만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일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약간 살짝 그 부분이 이 구약의 제도들은 원형을 만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사심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의 제사도들은 십자가에서 먼저 원형을 만났는가? 이 문제예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오월렐 크로이저, 제가 오월렐 크로이저를 많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 재림교회 성서론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렌 화이트의 이 다양한 어디 대쟁투든 어디든지 그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보면은 초기 문집을 부터서 오월렐 크로이저가 얘기한 성서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그 성서로에 대한 그 이해와 가르침들을 그 화이트 부인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대쟁투의 기록은 있고 초기 문집의 기록은 있지만은 오월렐 크로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저의 말이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이것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2300제가 맞춰지는 1844년이 될 때까지는 레위기 16장에 말하는 이건 대속죄를 말하는 것이죠. 속죄일 우리가 말하는 성소정결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원형을 만나지 않았다. 그림자가 몸을 만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전체를 요약한 것이에요. 가을절기의 표상들입니다. 가을절기의 표상은 초림에서는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 7월 10일 속죄일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지도 성취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톤먼트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합니다. 성취될 수도 없었다 말하죠. 그래서 속죄일의 표상이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가 속죄일의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일의 원형은 다른 곳에서 아니면 달리 있다 이란 말이죠. 원형은 딴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생처리라고 하는 곳에서 어턴먼트가 십자가에서는 하나도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닭부러지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여 가지 이상의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들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이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조사심판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9장과 10장, 저는 어저께 성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것이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야기고, 대제사장이 이 9장 12절에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했느냐? 대제사장이 그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속죄일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지상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 표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소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제도, 다양한 절기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건 흠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졌다는 말은 개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혁할 때가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온 것은 언제냐? 히브리서 10장의 8절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원형을 만났다는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또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위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얘기를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한 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것을 폐하는, 여기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이 첫 것, 비유들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첫 것은 다 완성하고 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랬던 모든 비유들은 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유가 첫 것은 다 폐하러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셨다 이 말씀이죠. 완전케.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났는가 물어볼 때 속죄제까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뿐만 아니라 속죄제까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은 원치 않고 이렇게 다 폐하고 첫 번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또 이 말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 첫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비유로 준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2장 16, 17에 그러므로, 아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히브리서 9장에서는 비유라고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제사 얘기를 드렸고, 이제는 그걸 합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make no rule, 새로운 것들을 정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히브리서 말하면 첫째 것이요 온전한 것이 아니요 개혁할 때까지 놔뒀던 이것들은 여기 성경에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님, 몸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보여주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표상이었고 원형은 예수님이다 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그 의식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 범죄함으로 더한 법이죠. 범죄함으로 더한 법. 이 성경에 많은 다양한 율법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시편 119편에 그 말이 쭉 들어있는데,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규례, 율례, 증거, 또 거기 뭐 이렇게 다양한 주님의 도라고도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범죄하기 이전에 있던 것과 범죄한 이후에 있던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법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아담아, 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이게 다 법이잖아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이지 그 형식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그래서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이란 말은 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해줬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더한 법은 무엇이냐? 즉 죄가 들어옴으로,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더한 법은 뭐를 위한 법이에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망가진 회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의식법이요, 의문법, 의문부라는 모세이로라고 하는 의식법이죠. 또 뿐만 아니라 범법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전해진 모든 것들은 다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왜 그러냐? 여러분, 범법했단 말은 범죄했단 말이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죽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 죽어주겠다 하는 그 상징으로 법을 주셔서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징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 죄값을 누가 와서 그 죄값을 치르면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낼 때까지는 법의 효력이 늘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낼 때까지는 살아있지만 내고 나면 그 법은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면 그 법은 끝나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표상적 제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건 그림자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몸이 와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은 뭐냐? 구약의 표상적, 상징적 제도들은 원형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말하는 것처럼 만나지 않았다 하는 말과는 지금 유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만났다는데, 원형을 만났다는데 1844년이 속죄의 원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은 가을절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다 해서 1844년에 이르러 원형을 만났다는 거죠. 초막절은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든 절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단순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림자였는데 몸은 예수님이라,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모든 법들이기 때문에 약속 자손이 오면 개혁할 때 이래서 끝난다.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고 허락하셨다. 완전히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조사심판은 아니라. 뭐가 높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높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원형을 만났다. 조사심판은 원형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이 글. 그러나 여하튼 이런 이 원형을 만났는가 이런 것에는 우리는 성경에 강력한 두 가지 도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 속죄일의 원형이 1844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구속의 원리, 그 다음에 구원의 이 과정만 아니라 구원 사역하라 말하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의 커다란 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건 왜 충격을 받게 되느냐? 이런 충격을 받게 돼요. 1844년에 속죄일의 원형을 만났다면, 여러분 속죄일의 원형을 만났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때까지는 원형이 안 왔다는 거죠. 1843년까지는. 근데 속죄일이라는 건 매년 들이던 것이었어요. 그럼 원형이 안 만났다면 원형이 올 때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죠. 원형이 오지 않았는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원형이 올 때라야 패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대속죄일, 1844년이 속죄일의 원형이면 그럼 원형을 만날 때는 누군가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냐? 만약에 이 제도가 그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 제도가 아직 주어졌던 제도잖아요. 표상적 제도는. 그러면 그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켜야 합니까? 그때까지? 아니면 누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생겼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제도가 아직도 원형을 안 왔으니까 여전히 1844년까지 이걸 맡겨져서 유대인들이 해야 된다면 이 기독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 이후에는 구약 이스라엘은 모든 율법을 뭐 이렇게 행하고 뭐 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났잖아요. 왜? 그들이 구약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임무를 누가 받습니까? 영적인 임무죠.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그 임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지켰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만약에 유대인이 지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1844년까지는 아직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 아시는 바대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베드로가 뭐라 했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상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원형이에요. 어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생각과 온전한 말하자면 그 명상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표상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형의 표상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원형이냐? 신약 그리스도인의 누구의 이 표상이냐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이걸 누가 원형이냐? 그리스도인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돌비에 쓴 십계명을 주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심령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형은 우리가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늘 첫째 칸에서 제사장 봉사하는 건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과 어마어마한 유격이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1844년이 원형이라고 그러면 정리합니다. 1844년이 속죄일의 원형이라면 1843년까지는 매년마다 속죄일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면 그때까지는 신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헛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럼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그럼 신약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면 아까 읽었죠? 바울이 히브리서와 이것은 다 변하지 말라고 끝났다고. 바울은 끝났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그걸 다시 하니까 내가 아주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모순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모순. 여러분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조사심판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유격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또 거기서 보느냐면 거기에 나오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그 안식일에 제7일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거에 따라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거기에는 제7일 안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 안식일은 뭐냐? 이거는 절기 안식일이다. 그럼 절기 안식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고 가르쳐요? 패했다고, 다 성취됐다고 가르쳐요. 그래 놓고 지금 조사심판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을 절기는 안 패. 이게 우리가 조사심판 가르침 안에서 서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서로 우리는 이 조사심판 안에서 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사건들과 조사심판의 관계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건.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조사심판과 재림전 심판, 그 다음에 조사심판과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이미 다 다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분명한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려놨죠. 여기 마지막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작정입니다. 그건 뭐냐? 대쟁투 490에 이제 제가 3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조사 심판이 마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된다. 그리고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맞춰지면 운명이 결정되고,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러면 여기 은혜의 시기는 조사 심판이 마친 것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과 그 사이 안에 어딘가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재림 바로 전에 끝난다고 그랬지만 조사 심판이 끝나면 끝난다는 말인지 재림하기 전이 끝난다는 말인지, 그럼 조사 심판과 재림 사이에는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따져볼 만하죠. 자, 그런데 교회 증언 2권 191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칠 때, 즉 중보를 마칠 때죠.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조사 심판이라고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모순. 조사 심판은, 여기는 조사 심판이 맞추면 사람의 운명은 결정돼. 그런데 조사 심판의 탄원을 그칠 때 운명이 결정되는데, 탄원을 그친다는 말은 중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상호간에 모순이 된다고요. 무슨 모순이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중보라는 말은 넉넉한데 합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죄사함으로 이게 중보의 증거니까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회개케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것이 중보야.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면 조사심판 끝난다면은, 조사심판에 참여된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더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한 사람들. 근데 거기서 걸러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말 자체의 모순인데, 여하튼 잘 보세요. 그런데 조사심판은 곧 뭐가 된다? 중보다. 그런데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뭐가 끝난다? 탄원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그러니까 탄원이 중보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 조사심판이 끝나면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사심판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난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 이른다. 중보가 끝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 갑자기 이르는 것이고, 그걸로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심판과 재림의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시간적 공간이 있다면, 여기는 지금 은혜 직전에 마친다 그러는데, 직전이 언젠가 봤더니 중보, 조사심판이 중보라고 하면 탄원이라면, 탄원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니까 은혜의 시기하고 재림하는 시간이 이렇게 더 이 공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 여기 이제 종합할 수 있겠어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역을 마칠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중보의 사역을 마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낸 다음에 아마 조사심판이 끝나는 걸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사실상 유사하다. 출애굽의 재앙과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의 기자는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즉 여기 이제 세 개를 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중보가 마치면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칠 때 환난이 이렇게 7재앙, 여기서 말한 이 환난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말은 7재앙입니다. 7재앙이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정리합니다. 자, 의인들의 환난, 뭐 죽을 사람들은, 거기 한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볼 필요 없고,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의인들의 운명도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된 거죠. 중보인데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 떠나서 그냥 의인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의인들의 운명도 결정됐어. 합격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늘 재판정에서 판결 납니다. 이게 조사심판의 가르침이에요. 조사심판의 가르침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판결이 끝났는데 마치 재판정에서 나오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지상에는 환난이 오더라.
근데 이 환난이 어디에게도 닥쳐오느냐? 7재앙 가운데 야곱의 환난으로 핥혀지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 그냥 너무 그 환난이라고 성경은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환난이 아주 힘든 환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끝쳐줘야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떤 문제냐? 만약 여기서 이미 심판이 끝난 의인들은 환난이 와도 모두가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합격을 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합격이냐? 중보가 없이, 중보가 끝났단 말은 중보자가 없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없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은 와요. 그러면 그 환난이 와도 여기 통과한 사람은 괜찮다는 말이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중보가 없지만 그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뭐예요? 보장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보장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왜? 이 calvin의 예정론을 이렇게 예정론, 우리는 튜립이라고 하면 예정론, 무조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러면 조사 심판이 마치고 그 안에 환난 7재앙이 있어요. 7재앙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럼 7재앙 가운데는 조사 심판 마친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보장된다고 했다면 그건 뭐와 마찬가지예요? 예정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예정론, 한 번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냐? 이런 예정론을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결정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중보도 없는데, 그죠? 중보도 없는데 조사 심판이 끝났어요. 나는 이제 구원이 보장됐다고 선언했다고 확정됐다고. 그러면 내가 환난을 통과하는데도 이때도 구원이 보장됐느냐 이 말이에요. 중보가 없이. 그런 의미로 만약에 조사 심판이라면 예정론하고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안 하니까요. 왜요? 이 환난 가운데 6번째 환난이 아마겟돈 환난입니다. 그 아마겟돈 환난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말은 야곱의 환난 때 누구든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옷을 벗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입은 구원의 옷이죠. 믿음으로 옷은 영생의 옷이요, 믿음으로 입은 구원의 옷이요, 믿음으로 입은 용서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 근데 이 옷을 뭐 하지 말아라? 벗지 말라. 이 말은 벗을 수도 벗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벗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옷을 벗지 말라 이 말은 왜? 이미 구원이 확정됐으면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통과하면 되니까요. 확정되고 뭐 했으면 구원받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나 여기 이 말을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이게 누구한테 보는 얘기예요? 옷 입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옷 벗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옷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믿는 사람에게 벗지 말라, 벗지 말라. 이 말은 벗는 일은 위험하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조사 심판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게 어느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주는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는 말.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다면 누구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문제가 좀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경적 이런 말하자면 프라시죠.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조사 심판을 적용시키려면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과 이격되고 있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